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리와 죄인들의 치유라고 한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과 동시에 예수님의 인재,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된 메시아에 대한 의식, 즉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왕 때와 같은 강하고 독립된 나라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당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들과는 다른 메시아상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게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 본문이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룩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여겨서 정죄당하던 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죠.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중풍병자의 몸과 영까지 살리시며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육신적으로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 즉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정말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궁금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싫어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수하는 것이 없나, 책 잡을 것이 없나 보기 위해 온 사람들 등 수많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르게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멈추지 않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멈추거나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함이 있죠.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모든 기도에 대한 목적들과 기도의 이유들과 필요가 다 다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한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알아가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즐겨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아뢰고 또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애썼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힘써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함에 응답되는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지나가시는 도중에 세관에 앉아서 세리로서 일하고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리 레위도 그 예수님의 느닷없는 부르심에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 레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세리로서 일하다가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페오와 애들 레위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이와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세리가 바로 마태 스스로 자신이다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3장 16장 19절에 나오는 12제자의 이름을 통해서 이 레위가 마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만으로는 이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점 외에 그리고 세리다라고 하는 점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사람이 세리이고 죄인 취급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단지 이유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 사실밖에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은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레위를 부르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능력이나 재능, 가치를 따라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필요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 그룹 안에 당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인 세리, 레위를 추가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그룹의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고 하는 점은 이 12제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세리라고 하는 죄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시 가치관, 세계관을 뛰어넘는 은혜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무식한 어부나 과격한 열심당원이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나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무식하고 과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제자로 친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대상은 지식이나 물질이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에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거나 과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래서 너는 분명 지옥 갈 거다라고 하는 이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누가 결정한 겁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가죽 옷을 친히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시죠. 즉 애초부터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당시 선민산상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 산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국률함의 기본이 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덜 아프고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누가 어떤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약하거나 강한 것이 아니에요. 티끌만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 얻으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세간에 앉아서 세리로서 일하는 것뿐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았던 이 레위는 그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 온전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삶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외롭고 상처받은 삶에서 벗어나 이제 가난하고 빈궁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하늘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당시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여겼던 당시 상황 속에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가 모든 풍족함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였을 때 심지어 자기들의 동료들, 즉 같은 세리들과 죄인이라고 칭하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됨을 기뻐하였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고 많은 세리들도 많은 창녀들도 많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구나 라고 자신감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친히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감격과 감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이었던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겼던 이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를 로마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신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 배척된 그들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친히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적으로 세리였던 이들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잡수심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로 부르심으로 그들 안에 평생에 지었던 죄인이라는 낙인의 사라짐과 동시에 자녀들에게는 떳떳한 아버지로, 이웃들에게는 이제는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의 죄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은 당시 귀한 손님이나 가장 친밀한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 세리들, 죄인들과 친구 되기를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리였던 레위로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죄인 취급받았던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당시에 세리나 창녀 등 죄인이라고 칭하는 그들이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수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보호할 만한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되고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팔고 그리고 그 나라를 팔고 어떠한 그런 영혼까지 파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도와줄 만한 그 누구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칭할지라도 창녀로 그리고 세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직업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것을 포기하면 더 이상 그 자신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그 일들을 했어? 좋아, 그럼 내가 돈을 줄게. 더 이상 그 일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 죄인된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그 거룩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그 죄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지 그들을 도와주고 더 이상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레위는 그 기쁨을 잡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욕은 먹었지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세리로서의 직업. 그러나 레위는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먹고 살고 그러한 것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부르심에 결정하고 그 모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그리고 그와 함께 세리된 그들의 레위의 선택에 축하하며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동참한 그 이유도 돈이 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기쁨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은 세상의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한 기쁨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죄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성도의 신분, 제자의 신분을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도로 불렀어요. 그 당시 수많은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었지만, 성도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은 그 세상적인 가치를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될 때 그 기쁨을 알게 된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리, 레위, 세리, 마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세상의 유혹과 돈이 우리 가운데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고 또한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세상의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구원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마태가 세상적인 안락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안락함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적인 또한 필요들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